오늘은 우리 개신교에서 아주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해서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100년, 120년까지들은 사도들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또 그 제자들.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이 복음이 지금의 터키서부터 그리고 로마,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프랑스 이곳까지 복음이 전해주면서 300년까지 보편적인 교회라고 그래서 이 하나의 가톨릭 보편적 교회 하나였습니다. 300년까지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아주 세계적인 번성을 이루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200년 정도 되면서 서서히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루터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가가 이 시발점을 불을 지른 거예요. 가톨릭의 당시에 부패상 가운데 성경이 없는 것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이 면죄비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지면서 건축 비용을 또 교황청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이 공덕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근거로 해서 교리를 입각을 해서 그렇게 면죄비라고 하는 것을 팔았습니다. 예수님과 3대 성인들이 쌓아놓은 이 막대한 이 공덕 중 일부를 교황이 이렇게 떼어가지고서 일반 신도들에게 받을 죄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그렇게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정당성을 가지고 교황이 그 권한으로 그것을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십자가 종군 병사들이나 자선가들에게 이렇게 발급을 하면서 그들의 공덕과 또 그들이 무엇인가를 좀 죄 사함 속에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사용되어지다가 교황의 재정 보충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확대되어져서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신부였던 루터 같은 경우는 이 루터는 이게 당시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없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글을 잘 몰랐습니다. 성경이 번역돼서 일반 평민들에게까지 성서가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다 받아들였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전혀 없는 영성에 관한 것들을 자꾸 이거를 교리화시키고 교황의 엄청난 권한의 힘을 가지고서 행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참 이거 기독교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여러 가지의 그런 모순된 조항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개혁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독일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이런 개혁,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또 여러 개신교 교단들이 이제 탄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로기나 이런 청교도 정신을 비롯해서 오늘날 이 프로테스탄트 항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가톨릭은 예전 중심입니다. 그리고 교황의 전통과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한 교리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적인 이런 부분에 관한 것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철저하게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성경 중심적인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굉장히 예전에 이게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큰 차이는 예전 중심과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이 차이가 일반적 여러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가 가장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500년 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이 분파 속에 수도승으로 처음에는 들어가서 엄격한 수행 생활을 했습니다. 국기 훈련도 하고 고행을 하고 명상을 하면서 영원한 구원, 영생, 사람이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느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이 수도승이 되어서 수도를 통해 규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그곳에서 한번 영생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마음이 속 시원하지 않았어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이런 고행과 명상이나 수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확신 없는 회의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또 카톨릭 신부가 되어져서 예배를 진전하고 성사의 의식에 따라서 그 속에서 나름대로 구원에 관한 문제를 예식이나 카톨릭 교회의 전통 안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곳에서도 확실한 것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서 그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의인이 되어졌다, 의로운 자로 불러졌다고 하는 이 진리를 그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고 난 다음에 비록 성서에서 말하는 이 구원과 은혜의 감동과 감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때 당시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반박하면서 새로운 개혁의 주차자가 그렇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일반 종교와 다르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고, 우리가 세계관 속에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확실한 신앙의 고백과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바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의로운 자로 내가 세워졌지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 육체가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성품 같은 선의 충만함으로 탐심도 없어지고 미움도 분노도 조절하고 절제하는 완전한 신적인 성품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말이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되어지고 불려지는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뭐예요? 삶에 사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그 희망과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도록 하고 또 어떤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희망과 힘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확실하게 거짓 없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힘은 권력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력, 돈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나 지식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힘일 수도 있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얻는 소망,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희망이 돈이었고 권력이었고 명예인데 어느 정도 얻으셨습니까? 금수저입니까? 그 전에 제가 설교한 대로 우리는 죽었다 깨도 금수저 판결에 갈 수 없어요. 재산이나 모든 영향력이나 위치가 그 정도 되려고 그러면 부가 대물림 되어져서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지식을 추구했고 지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또한 우리가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것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내 힘이 아니고 이런 것이 내 삶의 희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 헌금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기도가 다 똑같습니다. 가정의 건강과 가정의 화평이에요. 젊으신 분들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남편이 사업을 하고 남편이 직장 생활하는데 어떠한 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40대, 50대 되는 분들인데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우선인 거예요. 70이 넘으신 분들의 기도 제목은 그런 것들은 다 해봤잖아요. 애 낳았고 키워봤습니다. 고난도 경험해봤어요. 돈의 문제도 명예의 문제도 세상의 권력의 문제도 다 해봤어요. 가만히 살아온 인생의 삶을 되돌려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과 힘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셔가지고 그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가정의 평화다, 화목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자식 키워가지고 결혼시켰더니 맨날 싸워요. 툭하면 또 이혼한다고 그러고, 맨날 돈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분열이 생기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목과 평화가 인간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보여주는 힘이에요. 화목이 힘이에요. 가정의 화목이 힘이고 부부와 자녀와 부모의 관계의 화목이 힘이에요. 그러나 이 힘이라는 게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자랑스럽고 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이 화목과 평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힘인지 아세요?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부질없다고 황혼기를 맞이하신 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저 권력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이나 무엇이 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그런 거 다 해도 평화가 없고 화목이 없고 그리고 희망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사망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또 다른 아주 불길한 사단의 어떤 힘과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그것을 힘으로 소망으로 여기고 살았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태어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그것이 희망이 되고 있는 한 그 희망이라고 생각했다는 것들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있는 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통과 불안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았다. 내가 죽고 나는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고 그리스도가 사신 바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을 때 내 존재도 그렇고 내 삶의 방식도 그렇고 내 목표도 그렇고 예수 믿기 전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실한 정립과 이것을 규칙을 삼아서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시대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진정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존재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인식 속에 내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적 방식으로 내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목표대로 완전히 설정되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만나기 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희망과 힘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더 행복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것이 끝없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도 주여 내가 불안합니다. 절망합니다. 내가 없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요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끝없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속 시원한 대답과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 현실 속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믿어도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모습, 변화되지 않는 산천초목, 변화되지 않는 이 제도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변화되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와 내 소망과 내 목표가 내 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도 변화된 것처럼 세상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 안에서 이런 인식과 믿음 안에서 이런 확증과 믿음 안에서 이런 희망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지 않고서는 이 시대 속에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을 것이다. 누가가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서게 되는 자가 승리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는 척하고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처럼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자신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나를 불안해하고 절망하게 하고 나에게 위협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승리자가 되고 자유자가 되고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살지 아니하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지 않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 품는 것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외모로 보여지는 거, 인상에서 풍기는 거, 이런 것을 통해 그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향기라고 하는 개념을 상징적으로 쓰기도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로움이 풍긴다는 거예요. 그 향기를 인격적 개념으로 사실 설명했지 실제적 개념은 아닌데, 이상하게도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고상하게 품고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그 향기로움이 실제적으로 냄새로 여러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건 뭐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형상의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얼굴이 환한데요, 절에 오래된 사람들은 얼굴에서 보살 같은 그 형상이 있습니다. 예수 오래 믿으면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라고 하는 예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한번 각자 쳐다보세요. 보살의 형상인지 예수의 형상인지. 예수 형상이면 내가 인격이나 내 생각이 그리스도 하나 되어져서 자유와 행복 속에 살아간다는 거고요. 보살 같은 형상이면 세상에서의 불안, 절망, 고뇌, 많은 업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인간의 그런 고독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얼굴에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품고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죽어야 돼요. 내 자아 자체가 완전히 살아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날마다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지향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품을 때마다 그 품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품지 않았던 것들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미움, 욕심, 시기나 질투나 비판이나 정죄나 수근수근 살인,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여러분, 이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마음의 평화, 삶의 이런 형상이 그런 것을 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마음의 질투를 품으면 얼굴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납니다. 그 마음의 미움을 품으면 얼굴로 나타나고 말로도 나타납니다. 인상으로도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아주 험악한 얼굴로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저분이 나를 굉장히 미워하시고 안 좋게 생각하는구나. 제가 그래도 당당하게 앞에 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악수를 하시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아, 이분이 마음에 분노가 있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 있구나. 얼굴로 나타나고 어떤 경우는 말로도 나타나요. 말로도 나타나요. 과격해지면 그 마음의 사단이 그 마음을 붙잡으면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폭력으로도 나타나고, 그게 다르면 악한 영이 그 마음을 그런 쪽으로 붙잡으면 살인도 하게 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품으면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품으면 로마서 3장 1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품으면 파멸과 고생을 우리를 만든다. 파멸과 고생은, 파멸은 사망이에요. 고생은 번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 그런 것들을 품으면 우리를 고생한다. 이것은 번뇌한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고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불편하면 이거 불행이에요. 가정에서의 미움이 생겨서 아내나 남편이 만족되지 않고 자녀와 부모 간의 만족이 없으면 이거는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멸과 고욕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함으로 인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게 한다. 로마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런 말씀을 했어요.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 아, 사망으로 인도하는구나.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구나. 우리가 이 평강을 얻지 못하게 하는구나.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은 예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살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미움이 있다 그러면 그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관용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것은 행복과 감사와 자유입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온다고 착각해서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이 어려워요. 물질 주세요. 내 자식이 하나님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사업, 천배, 축복, 이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행복이 나에게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행복은 그런 것들을 구해서 성취되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자체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자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그 행복이 오는 것인데, 그 행복은 우리 영을 살리게 되고 그 행복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고 그 행복은 우리를 춤추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 행복과 자유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졌지 율법으로 된 것은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믿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율법, 어떤 것들을 잘 지키고 공덕을 쌓고 행위의 완전함을 이루는 것으로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헛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의로워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수십 번 읽고 필사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헌금을 많이 하는 이런 공덕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벌써 의로운 존재로 불려졌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의로운 존재로 세워지고 선한 존재로 세워졌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체 속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감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그렇기 때문에 은혜예요. 조금 모자르고 연약해도 그렇기 때문에 은혜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이상의 기대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도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은혜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은혜의 의식이 없으면 자신이 주장되어져요. 자신이 나타나려고 하는 자아의식이 높아져요. 강해져요.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주장도 다른 이에 대한 수용과 이해도 갖지를 못해요. 때로는 말이죠, 그 분노와 미움이 성숙한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고 불편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의의식이 높아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제도를 보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멸시합니다. 아주 정지합니다. 아주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며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은혜의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지 아십니까? 부질없고 미련한 일들이다. 세상에 새로운 신천지는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나고 정치 리더자가 세워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리더자가 그 새로운 메시아가 등장해서 제도를 뜯어고치고 무엇인가 새로운 획기적인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샬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인간의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개혁을 하고 진보적인 역사를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의 제도와 체제가 좋고 더 이상의 개혁은 필요 없다고 현 제도를 옹호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와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펼쳐지고 이어져 가고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관여와 그리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단 우리는 어떠한 모순과 어떠한 연약함과 어떠한 부족함과 어떠한 불확실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 속에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 의식 속에 살아갈 뿐입니다. 이 은혜적인 의식 속에 고백 속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 매사가 변화되지 않는 세상은 어느덧 변화된 것처럼 어느덧 부족함을 느꼈던 그 어떤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곳으로 다가와서 감사로, 격려로, 지지로, 칭찬으로, 사랑과 간용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새롭게 비춰지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비춰지고 그 속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새로운 변화와 은혜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적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적인 그런 은혜적 삶에 대한 확증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어떤 불안이나 절망이나 어떤 분노가 있다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의 죽으심 보혈을 은혜를 통해서 나음을 얻게 하셨고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그 행복을 우리가 만끽하고 부유케 하면서 그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